페이지 143쪽입니다. 제세례파의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그 신앙고백서가 슐라이트하임 고백서라고 하는데, 슐라이트하임, 하임은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작은 마을이에요. 슐라이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슐라이트하임 고백서인데요. 사실 이것은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역사가들이, 후대 역사가들이 부르는 명칭입니다. 슐라이트하임 고백서. 그래서 제가 우리 블로그에 슐라이트하임 고백서를 다 올려놨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보면은 제세례파라는 이름도 사실은 그들이 붙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제세례파지. 초대교회 때부터 보면 제세례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은 찌빙글리하고 논쟁합니다. 찌빙글리, 그리고 존 낙스, 존 칼빈 다 제세례파를 비판합니다.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사 때 누가 이 제세례파를 비판했을까요? 키프리아누스, 영어로 키프리안이라고 그러죠. 또 아우구스티누스, 이들이 제세례파를 비판합니다. 이 제세례파 슐라이트하임 고백서는 누가 작성했냐면 미카엘 자틀러라는 사람이 작성합니다. 이 사람은 프라이부르크,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베네딕토 수도원의 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525년 농민전쟁 중에 농노들의 그 전쟁이거든요. 혁명, 반란이거든요. 수도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농민들이. 그래서 수도원을 버리고 미카엘 자틀러가 스위스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로 와서 이 자틀러는 1526년에 세례를 다시 받게 됩니다. 제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미카엘 자틀러가 나중에는 순교하는데, 다음 주에는 미카엘 자틀러가 순교한 그 공판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다 끝내면 그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그 재판 기록들. 자, 책으로 들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들 제세례파는 자신들의 모임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스테이트먼트를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갑니다라는 스테이트먼트를 지금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1527년 2월 24일 이 작은 마을 슐라이트라는 하임 마을에서 고백서를 작성합니다. 이 아티케드라고 써있죠. 컴패션, 신조를 작성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제세례파 신앙 고백서라고 불립니다. 여기에는 스위스 형제단 또는 7개 항목 7가지 아티켈, 관한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의 형제단, 이 아티켈 앞에 지벤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 지금 독일어인데 잘못 써 있어요. SIENBEN 써 있는데 N자는 잘못 씁니다. 빼내세요. 지벤 7가지 아티켈. 형제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제연합, 제세례파에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찌빙글리, 칼빈 이것에 대해서 반박의 글을 씁니다. 칼빈은 제세례파 논박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것은 칼빈 소품집 2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항목이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복합니다. 1조 세례에 관하여, 2조 출교에 관하여, 3조 성친에 관하여, 4조 세상과 분리하는 것에 관하여, 5조 목사에 관하여, 6조 위정자에 관하여, 7조 맹세에 관하여. 이 순서가 지금 슐라이트하임 고백서 순서와 동일합니다. 이것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죠. 라는 제목을 붙어 있습니다. 16세기 성공의 경우, 성공의 거룩한 공교회, 앵글리칸 처치잖아요. 영국 국교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의 신앙고백서가 뭐죠? 신앙고백서, 성공의 신앙고백서. 제세례파의 신앙고백서는 슐라이트하임 고백서입니다.
성공회의 경우는 신앙고백서가 뭐예요? 거기 16세기 성공회의 경우 39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라고 써있는데, 성공회의 신앙고백서는 39개 조항, 39개 조항, 39개 항목이라고 불립니다. 써있잖아요. 39개. 이게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때예요. 1526년.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회는 자신들의 신앙고백,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성공회는 39개 항목 또는 39개 조항, 아티켈이라고 불리는 것이 나옵니다. 엘리자베스당 항목이 있고, 프로테스탄트는 17세기 웨스트민스터 기준서, 표준문서는 고백서는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기준서, 표준문서는 웨스트민스터는 1600 몇 년? 46년은 만들어진 것이고 승인은 47년입니다. 그래서 승인된 것을 가지고 어느 곳은 1647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느 곳은 1646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46년이든 만들어진 것이 46년이고 국회에서, 의회에서 승인되는 47년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1646년, 1647년. 그래서 우리는 보통 1647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문답은 몇 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규모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WLC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웨스트민스터 라지, 대장이 길다. 성인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WLC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문? 100, 그거 모르세요 아직도? 196문. 소개령 문답 WSC는 맞아요, 107문. 107문, 196문, 소개령 문답 107문. 그러면 벨지카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또는 뭐 아티켈 몇 항? 37장 또는 37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벨지카 있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지? 하이델베르그는 몇 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100. 하이델베르크는 129문. 보고하시는구나. 아니, 그것만 봤어요. 그것만 봤어요? 그래요. 또 뭐가 있지? 하이델베르크. 돌테이트. 돌테이트. 참, 벨지카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벨지카? 1563년이라고요? 3년은 하이델베르크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벨지카는? 벨지카를 물었는데, 벨지카는 1500? 그보다 몇 년 앞섰죠? 2년 앞섰습니다. 그래서 1561년입니다. 1561년 37개 항목, 벨지카 신앙고백서. 그래서 WC, 컴패션 해가지고 BC라고 약자로 그렇게 씁니다. 하이델베르크는 HC, 1500, 벨지카보다 2년 후 1563년 129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이야기했고, 돌테리트, 캐논을 신조라고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신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캐논이라고 그렇게 하든지 뭐 규율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쨌든 돌테리트는 언제죠? 1600 언제요? 17년 돌트레이트에서 만들어졌는데, 네덜란드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지배를 받았죠? 네덜란드는 필리페 2세인데 그 왕이 어느 나라예요? 그 나라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진리를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는, 지금 벨지카, 벨기에는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같은 지배를 받았고 그 남부 지역을 벨기에 경상도 전라도처럼 벨기에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것인데 벨지카. 돌트레이트도 네덜란드 지역인데요. 1617년에 59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34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나와서 돌트레이트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9 더하기 오류 34 해서 93항입니다. 스페인의 필리페 2세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네덜란드가 독립된 종교에 자유롭게 된 어쨌든 필리페 2세로부터 필리핀 나라가 나왔어요. 필리핀. 자, 그러면 루터파는 그 신앙고백서가 뭐예요? 우리 이미 다 배운 거예요. 그죠? 아우구스티누스,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에서 나온 것이 1530년에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만들어졌다가 그것을 다시 해가지고 정리해서 이 세 가지 논쟁, 예정론 논쟁, 율법 폐기론 논쟁, 칭의론 논쟁 이후에 나온 것이, 그래서 다시 루터파가 1577년에 만들어진 무슨 신조라고 그랬죠? 그걸 지금까지 자신들의 신앙고백서로 삼고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루터파도 지금도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우듯이 그것도 더하죠. 그들은 이것을 자신의 신앙고백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협파 신조라고 합니다. 루터파는 1577년에 만들어진 협파 신조를 자신의 신앙고백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표준문서 말고 이 대륙에서 있었던 벨지카, 하이델베르크, 처음에는 그 제네바였는데 그걸 빠지고 돌트레이트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를 위한 새 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륙에서 있었던 벨지카, 돌트레이트, 하이델베르크를 일치를 위한 새 형식 구성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 슐라이트하임 고백서는 샤프하우젠 칸톤은 충청도, 전라도 이럴 때 도를 이야기합니다. 칸톤. 그러니까 스위스의 도를 칸톤이라고 합니다. 샤프하우젠이라는 그 지명, 슐라이트하임의 사투리 슐라텐에서 미카엘 차틀러. 이 사람은 미카엘 차틀러의 그 재판과 순교라는 그 재판 문서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텐부르크에서 1527년 5월 22일 화형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그 동료들은, 제세례파 동료들은 칼로 목이 잘려서 죽었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제세례파기 때문에 물에 제세를 주는 것처럼 익사시켜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세례, 출교, 성찬, 세상으로부터 분리, 목자들, 맹세에 관한 것으로 각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슐라이트하임 고백서를 프린트해가지고 하나씩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참 성경적이야. 보세요. 정말로 블로그에 띄웠으니까. 요즘 선교단체는 또는 셀교회 모임에서 목자란 말을 사용하는데 어디서부터 나온 말입니까? 제세례파에서 나온 말이 목자입니다. 그 목자란 말은 바른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목자란 말을 많이 씁니다. 왜 목자라고 씁니까? 목장, 목자. 의미를 알고 써야 되는데 목자라는 말을 쓴 것은 기존의 목사, 장로 이런 질서를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일반 신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존 질서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콘라드 그레벨이라는 사람이 일반 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목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세례를 주는 거예요. 목사도 다시 세례를 받게 시키고 사제도 다시 세례를 받게 시키고. 그래서 콘라드 그레벨이라는 사람이 목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들은 성직자나 목사가 아닙니다. 수임을 받지 않는 일반 신자들의 지도자를 일컫습니다. 이게 선교단체잖아요. 간사란 이름으로 하잖아요. 일반 신자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가르치죠. 그들이 하는 일은 독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경고하고, 훈련시키고, 출교시키고, 기도를 인도하고, 성찬 인도하고, 회중을 감독 치리합니다. 제세례파의 성찬은 단순합니다. 제정 말씀을 낭독하고 빵과 포도주 분배하고 그 의미를 단순한 기념이라는 의미로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의 여러 가지 뜻이, 성찬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루터파는 성찬의 그것을 어떤 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공제설. 공제설은 의미가 예수님의 몸이 위, 아래, 옆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란 뜻은 인성이거든요. 신성이 아니라 인성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어디든 임재한다. 인성이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의 몸이 어디든 있을 수 있습니까? 편재한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 몸으로 변한다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래서 몸이다 라잖아요. 몸이다. 성경의 성찬에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문자로 해석하는 거죠. 몸은 인성입니다. 인성이 어디든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성찬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 됐어. 그럼 저쪽 교회에서 성찬하면 저쪽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몸이 됐어. 어디든 있을 수 있습니까? 공제설도 화채설도. 그래서 우리 종교 배운 거잖아요. 종교 개혁자들이 비판한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인성이 편재합니까? 어디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성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디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잖아요. 몸이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무슨 설을 이야기하죠? 상징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상징하는 것 뿐이야. 그럼 장로교회는 우리는 영적 임재. 무슨 뜻이에요 이거? 영적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인재성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사람들이 자신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의 의미는, 프로테스탄트는 독일의 루터란, 스위스의 개혁파, 영공의 국교회, 성공회를 이야기합니다. 제세례파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영혼 수면설.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주장합니다. 이게 이야기해야 되나? 또 일부는,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과격분자가 있고요, 평화주의자가 있고요,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그런 사상을 가진 일부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여러 종류 있습니다.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세례파가 영혼 수면설을 이야기하니까,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이들은 수면, 잠을 잔다는 거예요. 성경에 잠자는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죽으면 잠을 잔다는 거예요. 영혼은.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하늘나라로 가죠. 택함 받은 자는, 그죠? 근데 이들은 수면설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영혼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영혼 선제설이라고 있습니다. 영혼
유전설이 있습니다. 영혼 창조설이 있습니다. 선지설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원래부터 영혼이 먼저 있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때 영혼이 부어진다. 영혼 선지설입니다. 누가 주장하냐면 초대교회 플라톤 철학자도 그렇게 주장했고 오리게네스. 영혼 선지설. 영혼 유전설. 부모로부터 영혼은 유전되어서 태어나는 것이다. 부모에게서 영혼은 유전되어서 태어나는 것이다. 터투리아누스. 우리는 창조설입니다. 잉태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도 창조하신다. 창조설. 이게 개혁파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영혼 창조설을 믿고 주장합니다. 영혼 창조설. 그 다음에 죽었을 때 신자의 죽음은 영혼의 완성이거든요. 성화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거룩의 완성이라고도 여깁니다. 신자는 삶에서 거룩한 삶이 완성되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여깁니다. 육체의 죽음 후에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 수면설이 있습니다. 지금 영혼 수면설이 제세대파의 주장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칼빈은 영혼 수면설에 대해서 저서를 써가지고 반박글을 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이 소멸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9세기 어빙파와 같은 사람들, 비존재적 상태가 된다. 영혼 멸절설이라고 합니다. 영혼 멸절설. 영혼은 사라진다. 소치아니우스 같은 사람, 로크, 홉스 같은 사람, 비존재가 된다. 우리는 영혼 무슨 설이에요? 초대교 때 다 한 거예요. 오리게네스 할 때 초대교 때 했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초대교회를 배우기로 했으니까 어차피 또 그때 배워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세례파가 영혼 수면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죽어요? 같이? 영혼도 불멸설이라고 합니다. 영혼 불멸설. 우린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불멸한다. 그래서 영혼은 아까 아침에 아예 비테로누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시작이 있는 영혼이다. 조건적 불멸설도 있습니다. 19세기에 나온 주장인데요. 어느 정도 고통의 기간을 지나면 영혼이 악인은 멸절되고 악인의 영혼은 멸절되고 의인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라는 주장이 조건적 멸절설입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주장이고요. 프로테스탄트는 독일의 루터파가 있고 스위스 개혁파가 있고 영국의 성공회파가 있습니다. 제세례파는 개혁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의 내용이 달라서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리돼 나갔습니다. 그것을 제세례파 신학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한 그 윌리엄 에스텝 교수, 사우스 웨스턴 침례교 교수인데요. 그래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서침례대학교에서 2000년, 21년 대표적인 제침례교도의 역사, 각주 68분에 나오죠. 요단 출판사라고 나오는데 요단 출판사가 아니라 성서침례대학교 대학원 출판사입니다. 2021년에 나왔습니다. 대표작 제침례교도의 역사. 이 책에 보면은 뭐라고 쓰였냐면 제세례파와 초기 메노파, 이 제세례파의 하나의 부류입니다. 메노나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메노나이트. 네덜란드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메노나이트. 이게 제세례파입니다. 메노나이트파. 메노나이트파는 신구약 성경을 보세요. 무엇이 잘못된지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사상은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은 프로테스탄트로 분류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제세례파 모두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초기 메노나이트파가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복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약에 의해서 폐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구약을 버리고 신약에서 유대적인 성향을 버리고 바울 서신만을 성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성경을 나눠버린 사람들. 그들은 모두 교리가 신약성경의 바탕을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신약성경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별히 산상수훈을 강조합니다. 고매한 도덕적 명령으로 인정하는 신구약 성경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전쟁, 맹세, 이혼,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더욱 완전히 계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은 마음에 때문에 허락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더 높은 윤리 개념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도 맹세할 수 없거니와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군의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군인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감옥 가잖아요, 대신. 이런 해석을 이단으로 여긴 지도자들의 개혁자들이 제세례파주의를 무력으로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찌빙글리가 이들의 제세례파의 사형에 동의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개적으로 그 사형을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제세례파 중에서 죽은 사람은 펠릭스 만치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성 모독죄를 물어서 사형을 시켰던 것과 유사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자들과 제세례파는 교회의 성질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졌습니다. 찌빙글리는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믿는 자들에 의해서 자유교회를 설립하자는 그레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루터 역시 시민들을 국가교회 또는 지역교회 일원으로 있는 국가교회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형성하는 데 진짜 신자들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루터도 국가교회의 참된 기독교인들이 기도와 교제를 위해서 함께 모여야 하고 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벤 작품선 6번째 제세례파와 그 논박서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가 국가교회와 관련 있는 유아세례를 비성경적 교리로 간주하며 제세례파가 유아세례를 반대한 겁니다. 메노나이트는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예정론. 그래서 존 낙스가 제세례파의 예정론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죠. 예정론과 구속론을 내세우는 개혁신앙을 항상 반대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유럽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루터파, 개혁파, 영국 성공회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는 언제 만들어진 단어예요? 저항하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하는 자들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프로테스탄트는 언제 처음으로 사용된? 루터 시대 때. 언제? 제2차 슈파이어 제국회의 1529년에 쟤들은 말 안 들어. 우리한테 저항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 쟤들은 저항하는 자야.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얘들은 개혁파들, 루터파들, 그리고 성공회. 그런데 어느 측에도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세 우리가 공부한 사람도 있지만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중세 교회사를 보면은 한마디로 정교 유착입니다. 정치와 국가와 교회가 유착을 합니다. 이럴 때 교회는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권력이 들어오고 공권력이 들어와서 교회를 보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려버렸습니다. 타락은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정교 유착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정교 유착에 대해서 이를 가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루터파라든지 개혁파가 지금 공권력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유착의 손을 끊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제세례파입니다. 왜 유아세례를 제세례파가 반대했습니까? 이유는 국가에서, 시의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으면 국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종교 유착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유아세례를 반대한 것이고, 국가의 공권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도 로마 가톨릭도 이 중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냥 중간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도 비난했고요, 로마 가톨릭도 종교 유착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형제단이죠, 문서를 폐기합니다. 그리고 1527년 자틀러라는 사람은 바덴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거쳐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데, 어떤 것들이 결정되냐면 믿는 사람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바르게 믿는 사람만, 의징이 뜨징이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세례 받겠다는 모든 사람을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믿는 사람,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만 세례를 줘야 합니다.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서는 7위 권징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7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할 것을 목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근데 중세 때는 미사라고 했잖아요. 참석하면 효과가 있다. 그런 개념으로서 성찬을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부정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제세례파들은. 네 번째, 교회 구성원은 세상과 교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르치고 권면의 의무는 교회 목회자가 아니 그들은 목자의 의무입니다 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무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세상 법정에 가서도 안 됩니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하지 않습니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텐부르크에서 자틀러라는 사람은 손, 발, 다리가 다 잘려버립니다. 그리고 몸통만 끌려다니면서 결국 성문에 매달아서 죽임을 당하고요, 죽임을 당한 몸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강물에 빠져서 익사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제세례파입니다. 이 쥐링이 논쟁으로, 이 세 번째 논쟁에서 이 제세례파의 논쟁이 일어났는데, 찌빙글리는 참된 교회가 무엇이고 거짓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석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1525년 3월에 프랑스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에게 이것을 헌정하게 됩니다. 거짓된 교회는 교황과 그의 직임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미사를 행하는 교회, 형상 숭배를 하는 교회, 거짓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6쪽에 지금 146쪽에 나오는 것은 제세례파가 분파가 많이 있거든요. 분파별로 입장이 다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세례파와 개혁파는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세례파는 신약 성경에 바탕을 두고, 모든 제세례파 그런 거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강조했고 유아세례는 국가교회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리처치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도 제세례파 성격을 띠는 단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교회주의 운동을 펼치는 자입니다. 이게 나오네요. 마르키온 신구약 성경을 초대교회 신약 성경만, 마태복음 이런 거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만 인정했던 사람들이 마르키온입니다. 마르키온들. 그 다음 단락 중간법은 또 제세례파가 무교회주의를 너무 강조해서 참된 신자만 교회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적인 면과 조직체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어떤 한 면만 강조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기적인 면, 조직적인 면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유기체적 교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참된 신자로서 지나친 청결만 강조한다면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겠다는 지나친 열심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적인 동시에 조직체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지만 비성경적 교리로 구분한다면 위험합니다. 더욱이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도덕적, 형식적 판단으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를 참된 목사가 거짓된 목사로 무엇으로 판단하지 않을까는 윤리 도덕으로 판단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참교회의 영원한 표지는 올바른 말씀 전파, 말씀에 입각해서 행해지는 두 가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입니다. 진리의 기둥인 교회는 반드시 전파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지 지역적이고 문화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미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릇된 행동을 하고도 교리에 어긋남 없이니 나는 괜찮다라고 하든지, 나는 여전히 복음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바르다 합리화시켜도 안 됩니다. 말씀을 적용함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진리를 거슬려 행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를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지도자들은 다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주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박해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다 순교당하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핍박과 순교를 당하다 보니까 과격한 양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에서는 폭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민스터에서는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민스터 도시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로마 가톨릭 신자를 축출해버립니다. 민스터라는 도시에서, 독일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쫓겨난 주교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민스터를 포기하고 그들을 또한 다 죽여버립니다. 민스터를 제세례파가 장악했을 때 개인 생활, 사회 관습을 엄격하게 성경대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반대하는 프로테스탄트들도 다 축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조각, 형상 숭배를 없애버리고요, 미사를 폐지해버립니다. 성 밖에서는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모두가 보는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